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말이 있듯 출애굽 여정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진 것은 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이미 이집트는 떠나왔고 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이런저런 분란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고라 일당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하며 물러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당신들만 하나님을 믿냐. 우리 각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도 하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리더 그룹이 되어서 너희 자신들을 높이느냐. 모세는 리더십에 있었지만은 그는 그 리더십을 군림하는데 그 리더십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의 리더십으로 여러 고초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겼지만 이 고라 일당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몰아내려고 합니다. 얼핏 이 고라 자손의 얘기를 들으면은 일리 있는 말로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와 아론이 이 권력을 쥐고 독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리더십이었습니다. 한사코 자신은 자격이 안 된다며 거부하던 그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 불쌍한 히브리인들을 구원코자 그를 세우셨고 히브리 민족은 누구보다 이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알만한 징표로 이 모세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라 일당의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행위는, 반역 행위는 허튼 수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겠다라는 그 속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고라 일당의 이와 같은 그 반역을 지금 눈앞에서 직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엎드립니다. 4절에 듣고 엎드렸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는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간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기와 분노로 이 고라 일당과 강대강, 악대 악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어 고라 일당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하면서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가려 뽑으실 것이라며 진정을 시킵니다. 다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다. 지금 너희가 이러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잘못된 행동이다.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명확히 밝히면서 그 메시지는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제안을 한 것은 바로 앞전에 주 앞에 엎드리고 이 같은 방식의 그 이 지혜를 얻은 것으로 보여져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 앞에서 혈기와 분노로 그 문제를 대응을 하게 되면 되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악화됩니다. 특히 사람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그렇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내가 감정적으로 나가면요, 아무리 자기의 잘못을 알아도 그 상대방이 결코 그 앞에서 지지 않습니다. 꼭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감정 싸움만 되고 본질은 없어진 채 사나운, 그러니까 더 심해지면은 잔인한 혈투만 남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충분히 감정적으로 이 순간 고라가 사람을 규합해서 데리고 오듯 우리도 질 수 없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도 여론전을 펼치고 자기의 그 세력을 계속 규합을 해서 똑같이 이들처럼 대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 얘기를 듣는 즉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세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고 어디서고 나의 위치와 리더십의 그 문제 제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또 내 면전 앞에서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사실 리더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리더로서 그 일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술술 풀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반응에 우리가 직면을 할 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감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에요. 이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응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방법은 선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악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이 기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분을 내지 말고 혈기로 다가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순간의 모세처럼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그 상대방을 상대하고 기도로 간구하며 감정이 아닌 말씀의 지혜를 먼저 앞세우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뜻과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분명 그분의 뜻과 때에 따라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무시를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고라의 자손들처럼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해서 후회와 회개할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이와 같은 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자신들의 이 맡은 직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초라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찮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 자손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을 도와서 이 지성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들은 작게 여겨서 이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었나 봐요.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은혜로 맡은 이 직분을 고라 자손은 자기를 높이는 그 도구로서 바라봤기에 본인들이 맡은 그 봉사와 섬김도 응당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듯이 고라 일당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보다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오히려 더 부지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그 사명을 작게 여기고 그래서 불성실하게 대하면은 온전한 봉사와 섬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너를 높이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는 은혜의 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직을 망각을 하게 될 때 그 일이 어떤 직이든 그 직은요 초라하고 볼품없고 항시 남의 직과 비교하는 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합니까? 남과 비교하며 이것이 작은가 큰가 쉬운가 어려운가 이와 같은 이유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수기를 보면서 이런 내분이 지금 이렇게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와 같은 내분이 끊이지 않고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속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까요? 이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그 목적을 상실을 했습니다. 이미 가나안은 못 들어간다고 그 패배주의가 공동체 전체를 휘감았던 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뭘 해야 하겠습니까? 우린 무엇을 위해 이 광야에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이 답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이 목적을 상실했으니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작고 큰 문제들이 계속 터집니다. 여기저기서 뻥뻥. 이처럼 사람에게 소명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잡다한 그 문제로 감정과 시간 등의 그 낭비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소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감당을 할 때 그 공동체는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불필요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소명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담고 있는 그 직,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하는가, 그 소명의 목적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목적지의 답을 얻고 우리는 충성과 봉사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받은 소명인으로 굳건히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로 삼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서 올바른 소명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출애굽 백성들을 보면서 나의 삶의 목적지, 우리 가정의 목적지, 우리의 교회의 이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를 잃지 않고 날마다 깨어 분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낭비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충심으로 감당케 하옵시고 남과 비교하여 초라하게 여기지 않으며 감사하며 공의롭고 공평하게 평가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서건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과 일을 할 때 나를 왜 이 사람들과 만나게 하셨는가 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혈기와 감정으로 그를 대하지 않고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 기도하며 복음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